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 중에 누구라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삶이 나름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엄청난 재앙이 끔찍스러운 그 형벌이 그에게 다가가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삶 속에 이제 내 인생은 참 멋지다 행복하다 싶어도 그는 그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면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운 형벌이 그게 다가오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다가 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가 지은 그 죄가 그 끔찍하고 두려운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법을 어기지 않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겨놓고도 이제 그 벌로 말미암은 형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을 가질 때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또 나 믿는 신이 있다고 이렇게 외쳐가지만은 그날 그 크신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신 걸 알게 보면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 그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나라를 크게 떠들썩게 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라고 하는 화천대유 그 대주주가 자해를 했어요. 이 목을 찌르고 칼로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가지고 자해를 했는데, 근데 좀 이상했던 것이 하루 전날 새벽 2시에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칼을 찌르고 난 다음에 거의
그 새벽 2시에 칼을 찌르는데, 그리고 새벽 4시에 칼을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뭐 2번, 4번 뭐 이렇게 찔렀다는데, 그리고 그날 밤 9시 45분에야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지 뭐 내가 이렇게 지금 자해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 보이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래요. 어쨌든 자해를 하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새벽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밤 9시 40분이니까 12시간도 더 된 시간이잖아요. 한 15, 6시간, 7시간. 그래서 그 사람이 자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나는 그 자의 의미 그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사람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기업체의 대주주로 있어가지고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거의 1조를 벌었다고 그랬어요. 1조.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그 성남시장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뭐 서로 먹었나 말나 뭐 이게 지금 세간에 많이 이제 돼서 검찰 조사받고 하는데, 그 사람이 1조의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한 사람들이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사업가니까. 그래서 뭐 유동규한테도 얼마 주고 김구한테도 얼마 주고 뭐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그렇게 배분할 때 그 사람이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떼돈을 벌어서 기가 막힌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뭐 선심 쓸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칼로 자기 목을 찌른 거예요. 가슴을 찌르고. 그러니까 그 칼로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칼로 가슴을 찌를 때 왜 그렇게 했어요? 검찰의 조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그것이 이제 자기를 뭘로 이제 몰아가고 있었겠냐면, 감옥을 가두고 벌었던 돈도 다 뺏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이렇게 자해했다 그랬어.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돈 벌을 때는 너무 좋았겠지요. 뭐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얼마나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치르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도가올 그 죄에 대한 그 벌, 죄에 대한 대가, 그 건축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돈을 획득한 그것에 대한 이제 대가가 지불되려고 할 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을 때는 어땠어요?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이럴 때는 어땠겠습니까? 야, 몇천억이 내 돈에 들어왔다. 말이 쉽지 몇천억이면 커요, 작아요? 몇천억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어떤 뭐 축구 선수는 연봉이 뭐 몇천억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안 볼 것 같아. 몇천억을 1년에 이렇게 받고 축구 선수를 하고 뭔 선수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건축업자 하면서 몇천억을 벌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 돈은 벌어야죠. 원래 그거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불법적으로 벌으면 안 되지요. 정상적으로 수고하고 정상적으로 노력한 그 대가를 받으면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거야 수고하고 애쓴 거지. 그러나 거기에 이제 불법을, 비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으니까 이제 조사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뭘 여기서 말하고 싶으냐면, 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또 얼마나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불법 죄에 대해서 그가 이제 당할 형벌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그래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칼로 자기 몸을 찌를 때 그 얼마나 괴로웠으면,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기 가슴을 찌를 때 이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기 가슴을 찌를 때 그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비통했기에, 얼마나 괴롭겠길래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겠냐는. 진짜 자살하려고 했는지 자살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 보이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기 몸에 칼을 댄다고 가슴을 댄다고 이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할 때 그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그에게 다가갈 때 괴로워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게 되면요, 너무도 괴로워서 칼로 목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도 아무런 그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직 뭘 못 만나서 그러냐면 그 죄에 대한 형벌에 조금도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데 그 지옥이 어떤 형벌인지 알으려면, 조금이라도 맛보려면 집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거기 가지고 손을 이렇게 불 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다고. 조금 느낀다. 조금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가스레인지 켜놓고 그때 켜놓으면 있을 수 있어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너 여기다 하루 종일 가스불 켜놓고 손 이래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1,000,000원 준다 그러면 할 사람 있겠어요? 온 지구를 다 준다 해도 모르지. 사람이 죽어요. 죽어. 근데 지옥은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도 없고 끝없는 고통에 괴로움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형벌 안 받게 해주려고 우리한테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므로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33년간 고난 속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듯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갔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그 잔치집 결혼식장에 갔어요. 여기 결혼식집에 갔는데 옛날에는 그
이 유럽 나라하고 우리나라 이 결혼식 풍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저기 유럽 쪽의 나라들, 그 다음에 지중해변에 끼고 있는 저 모로코 같은 나라들도 그렇고, 다는 아닌데 중동도 그렇고, 이 결혼식을 막 며칠씩 한대요. 며칠씩 하는 거. 우리는 그냥 한 예식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 있으니까 뭐 1시간 내면 다 끝나잖아요. 물론 그 준비는 길지만은 또 예식은 잠깐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이틀 3일씩 막 하는 그런 예식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2000년 전에 그 혼례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례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혼례집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례집하고 이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혼례를 치르려면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를 쭉 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제 손님 맞아서 대접하고, 이것이 이제 잔치집 그런 모습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 떨어진 걸 걱정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하객으로 갔다 오면 이런 거 걱정 안 하지요. 그런데 아마 쭉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이것은 그 어떤 그 옛날에 그 아주 유교에 푹 빠져 있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런다고 하면 못된 놈이네.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가 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 하는 그런 그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여기서 여자여는 원문 보면 하대에서 부른 여자가 아니고 그 여왕이나 아주 귀한 분들에게 말하는 그런 분으로 그 호칭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여왕, 여자 왕이나 아주 여자 중에서도 존귀한 분을 나타낼 때 부르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은 예수님이 그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지만은 예수님이 여자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어머니에서 뱃속에 10달 있었고 그래서 자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자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여자애는 아주 극존칭 그 표현을 썼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겸손하게 예수님은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 보러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풍습은 이제 마당 입구 쪽에 이렇게 돌로 만든 항아리, 그걸 이렇게 쭉 넣는데 오면 그 물을 떠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손을 씻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바깥에 나오면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 싹싹싹 씻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물 그게 아닙니다. 그 돌 항아리에, 돌로 만든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 오시는 손님마다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손 씻고 그리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마당 입구에 그 돌 항아리가 이렇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물이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 갖다 물 보라. 그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을 물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저 마리아님이 그러셨는데 거기다가 물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입을 삐쭉 내밀고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고는 안 해요. 그랬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어땠어요? 마리아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혼인집에 그야말로 손님 대접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한 소리 듣지요. 아니 무슨 혼례집에서 이런 장만을 이렇게 안 해놨냐, 준비를 이렇게 없이 어떻게 혼례를 치려고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주 풍성하게, 그것도 나중에 물로 만든 포도주가 보니까 기가 막힌 맛이더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맛이네. 그래서 아마 연회장에도 칭찬을 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말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 혼례집에, 이 온가고 어려운 이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들어 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심으로, 또 이루게 주심으로, 그 포도주가 혼례집에 아주 기쁨의 혼례집 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승리를 줄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우리로 즐겁게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것은 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러지 말고, 예수님 지금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음성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내 곁에 와 계시다고 믿어야 된다. 아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이제 그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을 쉬게 해주실, 내 삶을 승리케 해주실, 내 삶을 복되게 해주실 상 주시는 그분이다 라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마다 상 주신다. 아멘. 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 담아놨다 파는 그 포도주 판매하는 집으로 가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도 능히 해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물로도 아니면 그 빈 항아리에다 두고 그 뭐를 할 수 있다고, 포도주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 믿으니까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자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 피조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아멘, 또 이기게 해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
절대자 본능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겠어?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인생살이 가는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아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럴 때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지옥 안 가게 천국 가게 해주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 앞에 나가는 그 전사님이 어제도 그랬고 어젠가 언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목당은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분은 이제 와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와서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받고 싶은 마음, 이게 잘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삶에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이 돼야 참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의 그 가장 정점에는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누구만 있으면 친한 친구 떠나가고 뭐 내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친구요 귀한 친구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받으려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이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 홀레집 마당 앞에 있는 돌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럴 때 이게 지금 잔치가 끝나갈 판인데 거기다 갖다 물을 붓는 일은 지금 하인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만일 거기에 물을 붓는 일이 하인들의 일이었다면 이 일이 있기 전에 갖다 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손님을 다 치러서 들어와서 손 씻을 손님들은 다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 일할 때가 아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 살아계심, 내 삶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내가 성공하는 삶, 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원수방에서 다 해방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물 씻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지쳤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우리가 경험상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으니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거기에 고기가 다 모여있네요. 원래 고기가 거기에 다 모여있지는 않았을 거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기들이 아마 거기 다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 말씀 때문에 거기가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게 하려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내 생각, 환경, 이치에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크신 왕으로 그분을 모셨어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불러서 주 예수님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건져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장정만 그 5,000명이 되는 그곳에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지. 그때도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 곳 없다. 너희가 그냥 여기서 줘라.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 가운데 빵하고 고기가 있는 사람 있는가 찾아봐라. 그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쌓았는데 안 먹고 아껴둬가지고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때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그것도 장정만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5,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2만 명도 넘었겠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럴 때 아니 선생님 말씀 지금 말 같은 말씀이 무슨 수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줍니까? 그래 생각됐겠지만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제 우리 삶 속에 나를 짓누르고는 수많은 난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깊은 그 수렁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도와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 건짐을 날마다 체험하며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렇게 복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렇게 복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그물 한 마리도 없었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간증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최고의 포도주로 아주 혼례집이 멋진 잔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 그러고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미련한 것입니다. 아멘. 돈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그랬다고 그랬지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미국 갔는데 아들이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이 할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써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가 그 엄마는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뭐 필요도 않은 이상한 그림 있는 그것만 날마다 보내주는.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 그래서 할머니 먹을 게 없어서 날마다 쫄쫄 굶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미국 갔다 온 신분이 그 집에 가보니까 벽지가 전부 달러로 막 벽지가 쫙 붙어있는. 그래서 할머니 이 귀한 걸 왜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벽지처럼 보내놨냐. 아들이 미국 갔는데 돈을 보내라니까 돈은 안 보내고 있을 데 없는 이상한 그림 있는 것만 잔뜩 보냈다고. 그래서 할머니 그게 아니야. 이게 돈이야 돈. 이거 한국은행 가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 이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랬대요. 예, 달러가 우리나라 돈보다 더 비싼 돈인지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우리로 힘을 얻게 하고 우리로 권세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지 못하고 살아가면 참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 앞에 힘써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원을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셔서 우리 삶의 저주와 죄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이제 저주 없는 삶, 질병이나 괴로움이 다 저주죠.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뭘 해주셔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아멘.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과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해방, 질병, 각양 저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적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참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늘로부터 오셔서 내 죄를 씌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도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누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물으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기로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고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로.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주를 계속하시고 그런 말씀 붙잡고 주 양만 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대적과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며 형통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난제 앞에 아버지 하며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난방하며 염려하고 불안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주 여호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감당 못한 질병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크신 아버지 앞에 크신 주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의 때를 따라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대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여 해결하지 없는 그것 때문에 눌려서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 하루하루가 즐겁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괴로움과 하나님이여 답답함과 낭망 속에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나를 건져주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 것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대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비전을 낸 우리 인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지음받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하나님의 죄 씻음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된 저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섭니다.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아버지여 자기의 몸이 준 것 같고 사라의 태도다 그런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천국에 믿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땅에 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저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게 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의 뵙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이제 하나님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옛사람 타락하고 무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인담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힘써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힘써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힘써 감사하면서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다스리신 주님을 꼭 붙잡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취하며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찾고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크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주일 나서 평상시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을 찾고 주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으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생명책에 거기에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믿음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감사합니다.
따님 목사 주정호 옹원의 11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은혜 지호 성우지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정성껏 구별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여 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일장 사는 동안에 물질이 부여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이 쓰고 나무 믿게 하시고 생활하고 이웃을 돕고도 나무이 되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물질의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 더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으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죄 이루가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문학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의 예배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와 저들의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하지 않는 계속한 모든 성도 위에 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